이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니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한때는 무오니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기드온의 아들들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다 전멸하게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요담이 남았습니다. 요담이 그 사실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지금 그 저주의 내용대로 세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오늘 내용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아비멜렉도 그렇게 죽임을 또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넓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공모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서로 마음이 맞았을 때는 함께 연합해서 다 자기 원하는 것 얻었지만 3년이 못 되어서 다시 세겜 사람이 그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세겜의 본래 그 원주민이 있죠. 하몰의 아들 세겜
형제 하몰의 아들들의 자손과 그 자손 하몰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가알입니다. 가알이 다시 세겜 사람들과 손을 잡고 아비멜렉을 몰아내려 하다가 그것이 안 돼서 다 죽임을 당하고 세겜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하는 일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을 보면 세겜 사람들을 다 불러 태워 죽이고요. 성읍을 태운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금을 치고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래요. 진멸한 모습을 보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것처럼 다 진멸하라는 것처럼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진멸을 합니다. 완전히. 근데 지금 그 진멸되어진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떤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그 잔인함이 이제 더 이상 자기를 배반한 그 일에 대해서 그 분노로 인해서 완전히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며칠 전에 이 기드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세겜에 대해서 기억할 부분들을 나왔었죠. 세겜은 아브라함부터 분명히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조금 지나갔는데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가나안에서부터 지나가고 있다가 딱 선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던 제일 첫 번째 땅이 세겜이었고 세겜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세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도 굉장히 나그네로서 가난할 때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정착 아니하였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땅을 주시고 정착하게 하셨던 땅이에요. 야곱이 돌아와 삼촌집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의기양양해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온 길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이었습니다. 기회만 됐으면 형 에서와 피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쫓기는 자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젠 다시 세겜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세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야복강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고 형 에서를 만나고 숫곳에서 만나고 형과 화해해서 이제 살게 되었구나 해서 정착하게 한 그 땅입니다. 그곳은 할아버지가 바로 은혜 가운데 처음 시작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엘렐 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것을 기념하면서 거기가 또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너무너무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곳이에요.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또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오브라 있죠. 오브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은혜를 나 같은 미디안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집에서 가장 약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감사해서 그 가난했던 연약한 자를 마음이 가난했던 자를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 세워주셨던 곳이 바로 오브라예요. 그 오브라에서 그가 여호와 샬롬의 단을 쌓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에서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우라 할 때 그게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저주였잖아요.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에발산은 북쪽이고 그리심산은 남쪽입니다. 그 가운데 그 분지에 바로 이 세겜 땅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너희들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 가운데 또 그 세겜 땅에 요셉이 결국은 요셉의 뼈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돌아가게 하시면 나를 그 언약에 이루어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바로 땅에 묻히라고 하는데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에 묻힐 때 여호수아서 24장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세겜 땅에 요셉이 뼈가 묻혔는데 그곳은 야곱이 하몰의 추장 하몰로부터 바로 크시타를 주고 산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기록할 때와 야곱이 땄을 때 몇 년의 갭이 있냐면 400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를 바로 야곱의 요셉이 거기서 이제 묻힌 땅이거든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너희들이 원하면 저 강 건너에 있었던 이방의 우상을 섬기든지 여기서 가나안에 와서 또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은혜를.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렸을 때,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그곳에서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접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 비참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베델을 아시죠? 베델도 야곱이 가장 낮아졌을 때 아무것도 없이 홀홀단신 떠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다고 작정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다시 낮아진 모습으로 옵니다. 예. 더 이상 갈 때가 오라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하면서 세겜 땅에서 묻고 모두 우상과 은금패물을 묻고 베델로 돌아간 것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단을 쌓죠. 여로보암의 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우상을 섬겨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의 핵심이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핵심이 돼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아주 큰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베델이 은혜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지금 이 세겜을 야곱이 축복을 할 때 그 세겜 땅을 특별히 누구에게 주냐면요. 야곱이 유언을 할 때 요셉의 가문에게 주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문에게 줍니다. 지금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내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그 가정이라고 말하잖아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베델은 어디에 속했느냐? 베냐민에 속했어요. 요셉과 베냐민 같은 형제잖아요. 베냐민의 집회에 있는데 베냐민이 이스라엘을 그 베델을 정복하지 못해서 에브라임이 정복합니다. 에브라임이 정복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바로 베델이 있습니다. 그 베델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오브라가 있어요. 다 어디입니까? 므낫세 지파와 므낫세는 동편의 반쪽, 그 다음에 서편의 반쪽이잖아요. 지금 므낫세 반쪽 지파가 서편에 와서 그 오브라, 그 다음에 세겜, 다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주축을 이뤄서 모든 정복을 하고 그 가운데 베델을 하고 다 요셉의 지파가 이스라엘의 핵심이 되어서 거기서 지금 종교의 중심, 실로도
그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기 전에 모든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실로, 다 그게 어디 있느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모든 그 리더십이, 정치와 종교의 리더십을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그런 리더십에 대한 자존심이 있고 모든 중심이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것이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뒤처지면 그거를 에브라임 지파는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워주셔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세겜, 베델,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분우엘, 숫곳, 다 그런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있는 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했던 곳은 그런데 거기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은 헤브론 땅이었거든요. 본래 있었던 곳.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그 여호수아는 자기 중심으로 그 실로에다가 정착을 했고, 그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있던 므낫세 지파의 땅 오브라에다가 자기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예배드리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정한 곳에 정한 절기에서 예배드리려 했던 장소는 아니에요. 다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계속 문제가 있고, 실로에서 그 사무엘이 다시 회복을 하죠. 그 실로에 있었던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있었고요. 다 그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그 가시와 그 다음에 올무가 되었던 장소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거기에 다 뿌리 뽑히지 아니하였던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 족속들로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요담, 이 아비멜렉이 지금 모든 형제들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할 때 도와줬던 자가 무엇입니까? 세겜 땅에 있었던 바알브릿 신전에서 도와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알이 새롭게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새롭게 새를 규합해가지고 아비멜렉을 또 반역하는데, 거기서도 어디예요? 사사기 9장 오늘 읽었던 데를 보면요, 27절에 보면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산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했다. 그곳에서 역시 또 새를 규합합니다. 똑같아요. 새를 규합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모읍니다. 술로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저쪽에서도 불황아를 다 모아다가 아비멜렉이 그렇게 새를 규합해서 했는데요. 가알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우르르 모여서 진탕 먹이고 같이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또 아비멜렉을 반역하고 저주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정권을 뺏어오는 일들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빼앗았던 일과 가알이 또 새롭게 반역하는 일들이 아주 모양이 똑같아요. 그리고 형태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신당이 있고 배후에는 우상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 땅이 세겜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가장 가난했을 때, 육신적으로나 모든 삶 쪽에서 가난한 마음과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잊었어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긴데요. 기드온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 지도자나 다른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특징적으로 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땐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도 다 보면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기드온의 죽으면서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8장을 보죠. 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잊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그냥 잊은 거를 말을 돌려서 쓴 말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 종교의 그 문화에 어울리다 보니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와서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체성을 잊은 것이 아니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드온이 섬기던 기드온을 통해서 형성되어졌던 그 신앙의 모습, 그래도 기드온은 뭐예요? 하나님, 자기 이름이 뭔데? 기드온에 대한 리더십은요, 이름으로 쓰지 않아요. 유일하게 별명을 쓰고 있는데 바로 뭐예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써요. 왜 그러냐면 기드온의 그 권위와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알을 완전히 대적해서 이긴 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기드온의 캐릭터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뭘로 그의 강함이, 그의 리더십이 드러나냐면 여룻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겉으로는 나 왕이다 하지 않더라도 그에 있는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백이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강함 속에서 모든 우상도 다 멸할 수 있다라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자꾸 그를 뭐라 하냐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에요. 여룻바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권위대로 통치하지 아니하였어도 그의 캐릭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등에 있는 여룻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의 자식들이 70명이에요. 아들만 70명입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원하는 여자들은 다 취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알신을 섬길 때 음행하듯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다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한 거예요. 그 모습이 여호와 이름으로 하니까 백성들은 만약에 바알신을 섬겼다라면 신전에 들어가서 그런 제사를 드린다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네들도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처럼 해요.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처럼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취해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기드온이 죽자마자 있잖아요. 아유, 저렇게 하니까 차라리 옛날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뭐 다르지 않네. 감히 그를 넘어서서 뭐 할 수는 없었지만 저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들한테는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죽자마자 그가 섬기던 하나님 버려버려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즉시 바알신대로 가요. 이게 우린 더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쓰는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억하기도 싫은 거예요. 기억하지 않아요. 스스로 의도적으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기드온이 저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저들을 꽉 눌렀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것이 바알신보다, 우상신보다 훨씬 더 못한 도덕과 종교적인 모습을 그가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그 에봇을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실로에서 그나마 드려지던 제사도 드려지지 않고, 저들이 그 에봇을 어떻게 해요? 음란하듯 섬겼다라고 합니다. 다른 주인에게 제사 드리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주인을 내가 더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음란하듯 섬긴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대로. 이름은 여룻바알이었습니다만 그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가 모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취하고 왕처럼 군림하고 하나도 들이나오지 않아서 그가 섬기던 하나님이라면 나는 기억하고도 싶지 않아. 그렇게 가정교육을 받았던 자식들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다 그게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자들을 합니다. 기드온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드온, 입다, 삼손, 바락 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드온이나 누구 다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았고 한 시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구원한 자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그의 육신의 삶은 결코 온전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린 삶은 아닙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그가 받은 것은 아마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우리는 그 부분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뭐 하기 전에 그냥 그 모습은 부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줍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죠. 하나님, 내가 미국에 가난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잘 정착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신앙의 은혜들 속과 신앙의 은혜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은혜의 삶. 하나님께서 내게 직업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새롭게 은혜 가운데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겜 땅과 같은 축복, 우리에게 주신 베델 땅과 같은 축복, 우리에게 주신 여룻바알이라는 권위, 직분들, 우리가 받을 때, 저도 그래요. 제가 이곳에 또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섬기게 하셨던 이 교회, 이곳에서 새롭게 맡게 해주신 또 목사의 직분들, 그 출발은 다 어디겠느냐? 너무 가난한 마음이었고요. 너무 간절한 마음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직분과 그 다음에 이곳에서의 또 직업과 그 다음에 이곳에서의 정착과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 베델, 분우엘, 여룻바알 다 그런 단어들입니다. 기드온에게만 있어지는 이 많은 단어들이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요. 거기서 남는 사람이 없어요. 남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죽었어요. 언약의 그 부모의 자식들이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린심산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아주 상징적으로 그곳에서 지금 이 일들이 납니다.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 어느 거 선택할래?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복의 선택을 잊어버렸을 때 그 저주의 답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에게 그 인생의 비참을 봅니다. 우리 경계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모습들, 다시 처음을 은혜를 회복하고 주셨던 여룻바알의 권위, 여러분에게 주셨던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의 그 은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 가운데 주신 여룻바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집과 모든 배 다 은혜입니다. 부인할 수 없고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끝까지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복으로 넘겨주옵소서. 에봇이나 기드온에게 있어서의 그 축복들을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것만 빼고 그 육적인 모든 것을 남겨두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뺏겨요. 한 세대가 안 가요. 다 뺏겼어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을 잘 남겨주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기드온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